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요절 5장 1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은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신자들이죠. 크리스천. 신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자들이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의 요약입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곧 신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 자세히 말씀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은 직설법으로 현재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 불화관계, 불화상태,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불화 상태에 있는 아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는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의식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합니다. 물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감춘다고 해서 죄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을 감출 수는 없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 관계,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담처럼 불안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나 또 학교에서 교수님과만 불화를 해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불화 관계에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죠. 특히 높은 사람과 불화 관계에 있을 때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불화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화 관계의 원인이 제거된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 관계의 원인은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즉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이 은혜는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결과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우리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세상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세상 영광.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게 주로 그런 것들이 세상 영광이죠. 이런 세상 영광을 사람들은 소망하고 또 얻어지면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세상 영광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영광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 영광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죽음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게 세상 영광의 한계입니다. 또 세상 영광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거나 변화시키거나 근본적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거죠.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영광이 물거품처럼 꺼질 때 극도로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 4절을 자매들이 4절을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다만 이뿐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면 큰 복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세상 누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죠. 환난을 당하면 뭐 질병의 환난이든 여러 어떤 환난이든 환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을 의미합니다.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환난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환난 앞에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주 괴로워합니다. 또 환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물론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에게 환난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환난이 주는 고통 때문에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환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쓴뿌리를 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슬프고 어둡고 운명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고통하고 미워하고 쓴뿌리를 갖게 되고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환난 때문에 사람이 극도의 그 스트레스를 통해 받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난은 또 사탄의 공격의 꼬투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환난, 어려움이 생기면 사탄은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이 기회를 사탄은 놓치지 않고 환난 때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회의와 불신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환란을 겪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환란을 겪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특히 고린도전서랑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환란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는 굉장히 많은 환란을 겪었어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란 중에서 보통 사람은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환란 중에서 스트레스로 너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생각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기 쉽죠. 근데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은 환난 중에서도 안 즐거워했는데 말할 수는 없죠.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경험했어요. 겪었어요. 근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환난을 크고 작은 환난을 겪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환난을 겪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는 환난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환난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즉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 자체는 결코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환난이 즐겁다고 하면 정신병자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의 유익을 알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유익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환난의 유익이 뭡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환난 없이 인내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이게 인내죠. 그러면 환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확신할 때, 영광의 소망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내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연단은 단련된 인격 또는 검증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빚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환난을 잘 소화하고 견디는 사람은 연단을 받습니다. 단련을 받아서 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면, 인내를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박해도 환난이죠. 어머니가 박해하는 거야. 손희성 어디가 앉아 있어. 자, 갔다 오세요. 갔다 와요. 어쨌든 괜찮아, 갔다 와요. 박해하지, 박해. 예수 믿는다고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환난이죠. 핍박도 환난이죠.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순수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이미 갖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더 순수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하면 이렇게 성품, 인격도 단련이 되고, 그러니까 성화된 인격,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과 성품이 단련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단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이러한 유익이 있는 거지.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더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도 더 연단되고 우리의 소망도 연단되는 겁니다. 이제 소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단된 후에는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세상 소망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마음에 세상 소망이 많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질병의 환난을 겪게 되면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노화를 경험하고 질병을 겪다 보면 이 세상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질병의 환난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소망, 이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산소망이 생기게 되고 더욱 순수하고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신자들은 현실의 극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오히려 인격과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신자의 소망을 위협하고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도리어 더욱 순수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진 사람은 아주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난은 신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연단된 성품과 믿음을 갖게 하고 산소망, 견고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환난이 없다면 신자는 환난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환난이 없으면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 거짓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더욱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되고 또 소망이 더욱 순수하고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는 늘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환난의 유익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환난의 유익.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산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더욱 순수해지고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죠. 그리하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소망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습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 객관적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에서 비교적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선인은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의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도 그 의인을 위해서가 죽을 수는 없는 거겠죠. 선인 곧 자신의 은인을 위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신의 은인을 위해서는 혹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조두순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놈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런 흉악범 죄인들을 위해 죽겠습니까? 도리어 그런 죄인들을 죽여야 한다, 이런 놈들은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즉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6절과 8절과 10절은 과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은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한 상태를 가리키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된 본성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성대로 행한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던 자라는 뜻입니다. 10절은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 곧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회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장학금을 주면,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죠. 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회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이제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하에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확신하에서 예를 들어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항상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죠. 환난을 겪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뜻이 있는가를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찾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둠에 빠지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배운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환난을 안 겪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는 최후 심판에서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을 형제들의 10절을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은 최후 심판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즐거운 것이고 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소망하니까 즐거운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최후 심판에서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즐거워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뭐 재밌는 거 없냐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즐겁구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구나. 또 비록 환란이 있지만 환란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즐겁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최후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줄까요? 우리가 계속 말한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이거죠. 또 로마서 1장부터 4장이 말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주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써 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즉 아담도 인류의 대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12절과 18절과 19절입니다. 그래서 12절, 18절, 19절 이렇게 딱 읽으면 정확하게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나머지 말씀들은 12, 18, 19절 말씀을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12, 18, 19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왜 대조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라고 말할 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 사람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인류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제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아담 한 사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고 범죄한 거죠. 우리가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담 한 사람만 정죄를 받아야지 왜 많은 사람이 로마서 5장에서 많은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많은과 모든은 같은 의미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때 아담은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포하단 말은 물론 아직 인류가 아담 이후 자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 이미 인류가 존재했다고 가정하는 거고 대표한단 말 알겠죠.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서 내포적 대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면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을지라도 설령 전쟁이 시작되겠죠. 그게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내포라는 의미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임산부가 있는데 태 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임산부는 그 아이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하여서 인류 내포적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대표 원리는 아담도 대표지만 예수님도 대표예요.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거죠. 네, 졸리면 일어나세요. 원죄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이란 말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 핵심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그리고 오염이라는 것은 마음의 부패함을 가리켜 오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 모든 인류에게 원죄, 즉 죄에 대한 책임, 사망, 죽음과 오염, 즉 마음의 부패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치명적인 거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왜? 아담은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내포적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책을 가져온 거지. 죄에 대한 죄책과 오염을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사망을 가져왔고 또 오염, 마음의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입니다. 네,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도 결정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아담 한 사람의 죄의 영향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15, 16절은 예수님의 은혜의 영향에 대한 또 부연 설명입니다. 17절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과 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12절, 18절, 19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 13, 14, 15, 16, 17절 이런 말씀들은 11, 18, 19절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말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즉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날카롭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죄로 율법이 있으면 죄를 죄로 아주 날카롭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날카롭게 인식하고 죽으나 아니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날카롭게 인식하지 않고 죽거나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명확하게 인식해 주는 것이지 관계없이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점은 똑같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이게 원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그게 죄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나 아담 이후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에 처하게 된 거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원죄, 죄의 책임, 죽음과 오염, 즉 마음의 부패를 가져왔다는 증거예요. 14절 말씀은. 그리고 아담의 범죄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거죠. 이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담의 후손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인 되었다는 뜻입니다. 12절 하반절 의미가 이런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아담은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 아담의 후손에게 즉 모든 인류에게 원죄 즉 죄책과 오염 마음의 부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의 후손들 위에도 이미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오염 즉 마음의 부패가 발생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어린애들도 2살짜리도 부패해요. 2살짜리 보세요. 3살짜리 우리 도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형한테 좀만 관심 가지면 짜증내고 울고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인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서로를 보세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고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게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패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부패로부터 각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자범죄, 스스로 짓는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죽음에 처해졌고 마음의 오염, 부패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마음의 부패로부터 또 각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질서를 시작한 사람인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옛 질서를 극복하고
도리어 이제는 은혜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 질서를 시작한 분이십니다. 그 은혜 중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뭐겠어요? 죄 용서의 은혜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은 영생을 가져오셨어요.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분의 순종,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가져오신 거죠. 예. 그러나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사망의 왕적 지배 아래 처하게 된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사망의 왕적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죄책과 사망, 죄책과 오염, 원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순종이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생명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시키신 가져오신 은혜와 생명의 새 질서가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죄 용서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인류의 내포적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허리 안에 있던 모든 인류도 다 범죄한 것이 됩니다. 임산부가 독약을 먹으면 태아에게도 그 독약이 영향을 미쳐서 태아도 죽게 합니다. 이게 이제 내포했다는 의미죠.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인류를 정죄에 이르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많은 사람들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각 사람의 모든 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각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즉 통치했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로 범죄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증가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개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범죄가 증가했어요. 아이러니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20절 하반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뒤집을 만큼 완벽하게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는 아담이 가져온 정죄, 죽음, 죄책을 뒤엎고도 남는 은혜라는 점에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만큼 완벽하고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은 20절의 목적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은혜가 넘친 것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의 왕노릇을 끝장내고 종식시키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넘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의 왕노릇, 죄의 통치를 끝장을 내버리고 죄의 정죄도 끝장내고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넘쳤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는 큰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즐거움도 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도 복이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복이 있고, 또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가를 잘 기억함으로써 이 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과 화평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과 복, 또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이 복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